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이제 19장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향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죠. 이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것은 꼭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8장에서 10장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누가복음도 9장에서 19장에 10장 또는 19장 그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이 다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여기 19장의 주제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이혼과 또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재물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당시 사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과 다른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이 첫째, 세상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당시는 사회적으로 남자가 이혼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성은 그냥 그거의 피해자인 것이죠. 근데 남성들이 자기 결혼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하고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여자를 그냥 막 버리는 겁니다. 근데 버릴 때 이혼 증서 하나를 쓰면 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들이 그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그 성경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따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런 여러 학파들이 바리새 그 학파들이 그런 식으로 이것을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걸 가지고 또 예수님을 테스트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 보려고 7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들이 하도 완악하니까 임시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과 6절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향해서 하신 말씀, 절대로 이혼 안 된다, 이런 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 중요한 부분인데 5절, 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게 우리가 보통 결혼식에 가면 이 말씀으로 주례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시죠. 이제 두 번째 가치관은 당시에
이 아이들을 무시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부모 마음대로. 심지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법에도 그러는 거예요. 로마법도 아이들의 생사 여탈을 부모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유인해서는 안 된다. 힘이 세다고 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우리 지금 사회 구조가 예를 들어서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을을 향해서 소위 갑질을 자꾸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자꾸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그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인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자를 더 소중히 여기라. 이것은 이미 우리 어제 말씀의 제자 공동체를 향한 설교에서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잃은 양의 한 마리, 그 약한 자들, 소외된 자를 오히려 더 사랑하고 품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마가 누가 이 세 공간복음 중에 가장 이 소외된 자에 대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인데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을 또 읽을 때 보면 거기는 계속 예수님은 그러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또 여자, 특히 아이, 그리고 죄인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런 사랑을 많이 실천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계속 촉구하시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마저도 당시의 유대적, 사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애들이 못 오게 이렇게 막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도록 말씀하시죠. 꾸짖기까지 하십니다. 13절 끝에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질책을 하십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재물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돈이 많으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물질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최고인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복받은 인생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말하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돈이 많으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 그러면은 계명에 이웃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네가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은 걸 내가 다 아는데 네 돈을 그러면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기 때문에 아주 근심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저렇게 부자는 복 받은 사람이라 다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저 사람도 못 간다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당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그런 게 아니다.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24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재물관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다 읽어보면 청빈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이어받았죠. 그래서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본인도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 얼마든지 돈 많이 또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 살 수 있었지만 주님을 따라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가치관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매우 어려운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그렇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결단들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할 때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뀌었을 거예요, 사실. 옛날의 가치관을 아직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이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는 지금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이제 바꾸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옛날에 그런 사탄의 자녀인 것처럼 거지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러한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면 우리에게는 또한 보상이 뒤따르는 것이죠. 베드로가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러한 보상과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하고 하시고 여기 말씀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생에서도 그 내가 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을 또 필요할 만큼 또 채워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물론 여기에 막 100배, 여러 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잘 사는 것 같이 막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거 아니 꼴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아주 우리가 뒤처져 있고 이렇게 사는 삶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역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그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시고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